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지개의 뜻은 행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하늘에 무지개가 탁 이렇게 뜨면은 야 무지개다 저기 봐라. 어떤 때는 그 무지개가 쌍무지개로 막 뜰 때도 있고 무지개를 보면 참 신기해갖고 옛날에 어렸을 때 무지개 끝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무지개로 빨려 들어간다 그래갖고 무지개 끝을 찾아서 막 쫓아간 적도 있는데 가면은 안 보이고 가면은 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원리로 이야기를 하면 공중에 비가 온 뒤에 작은 물방울들이 쫙 맺혀 있을 때 햇빛이 거기를 투과하면서 생기는 그런 프리즘 현상, 그것을 우리가 무지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무지개의 뜻이 되겠고,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의 증표, 이것이 무지개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강남 집회할 때 떡대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됐는데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도 영원히 계속 있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계속 있는 것처럼 무지개도 갑자기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아 때의 홍수와 같은 그런 홍수는 다시는 이 땅에 없을 것이고, 국부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장마철에 홍수가 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홍수로 인해서 온 지구가 물에 덮이는 그런 심판은 다시는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물건, 모든 세상의 창조물 뒤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물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에 부모로부터 우리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해가 뜨고 비가 올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원래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서 뉴시스인가 어디 기자가 그런 말을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니, 무지개를 가지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축복하고 이런 쪽으로 왜 보고 있느냐? 그건 비과학적이다. 이래갖고 신문을 썼던 그런 거를 아침에 제가 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으로 보아야지 세상의 과학적인 현상,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과학이나 의학이나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존재는 우리가 영원히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천지 만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서 없앨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아담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 형벌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나오는데,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고, 창세기 3장 19절에는 모든 사람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생인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시기 질투가 나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가인이 그 후손으로 에녹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녹 뒤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자손들이 내려오다가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때에 와서 노아가 세상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777년을 살다가 죽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이 노아가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주가 생각이 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노아의 8 식구, 그 나머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가축들 중에서 암수 한 쌍씩을 선택을 해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대해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그 설계도, 방주의 설계도를 갖다가 섬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장이 몇이고 또 폭이 얼마고 뭐 해서 몇 규브이고 몇 규브지고 해서 설명을 쭉 해주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와 그 안에 탔던 짐승들 외에 나머지 모든 땅에 기는 가축과 생물과 새와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비가 오기를 시작하는데, 비가 온 기간을 성경에서는 40주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주야라고 하면은 한 달하고도 열흘을 말하는데, 우리가 여름철 장마철에 장마가 갑자기 쏟아져서 폭우가 내리게 되면은 산골에 계곡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 캠핑 갔던 사람들은 피하지 아니하면 물살에 휩쓸려서 사망을 당하고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름철에 맞는 장마도 40주야를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잠깐 1시간, 2시간 내렸다가 그쳤다 또 왔다 하는 것이지, 주창져서 40주야를 왔다고 쏟아졌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 이슬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폭우가 그냥 하늘에 그 창공이 뚫리고 땅에 샘이 솟아오르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모든 물이 다 지면을 덮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40주야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주야를 폭우로다 쉬지가 않고 계속해서 쏟아졌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이 지구는 물에 덮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지요. 가장 많이 산 사람이 성경에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노아는 몇 세를 살았다고 했어요? 777세를 살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몇백 년이야, 보통 몇백 년.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차츰차츰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이 노아 방주 시대 때에, 노아 심판 때에 다 쏟아내려가지고 지구와 하늘의 그 태양빛이 내리치는 광선, 그 자외선 뭐 이런 것들을 이 하늘의 궁창의 물기가 그걸 차단을 시켜줘서 온실 효과가 나가지고 이 땅에는 사람이나 짐승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형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하늘의 궁창의 물이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태양에서 오는 이 자외선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짐승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단축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인류의 수명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의 수명이 30대, 40대였다. 그래서 40만 넘어가면 노인네 취급을 받았고 한갑을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인들은 한갑을 살면 아주 상노인이고 축하받을 일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꼭 회갑잔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회갑으로 여기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60살 살아가지고 뭘 그걸 가지고 장수했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회갑을 하지 않잖아요. 저도 회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이 넘어가면 칠순이라 해가지고 칠순을 조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순 앞으로는 아마 7순도 없어질 것 같아요.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래서 80, 90, 100세가 돼야 잔치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건강의학 그 채널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120살 먹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TV를 보여주는데 이야 허리도 꼿꼿하고 뛰는 것도 뭐 거뜬히 뛰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오히려 제가 지난주에 몸이 아파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아이고 하면서 겨우 팔을 짚고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02살 먹은 노인네는 왼손땅 한 번 짚고서는 펄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00세 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고 100세 시대에 맞는 모든 이 국가의 정책이나 가정의 그 삶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날 하늘에 무지개가 떠서 이것이 SNS에 쫙 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기를 열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보여서 보고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고 난 뒤에 공중에 물방울들이 이렇게 쫙 뿜어져 있을 때에 거기에 햇빛이 투과돼야 무지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은 정말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고 공중에는 물방울 하나 없는 그런 맑은 하늘이었는데 거기에서 무지개가 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길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 시대에 앞으로 5년 동안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그 채널에서가 봤는데 그 양산에는 해무리가 졌대요. 해무리. 그 사진도 봤는데 해무리가 뭡니까? 달무리나 해무리는 그것이 햇빛을 가리고 달빛을 가려가지고 주위가 뿌옇게 나타나는 것이 해무리고 달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시대는 해무리와 같이 뿌연 시대였어. 보이지 않는 시대, 암울한 시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떴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길조가 일어난다. 해물이 온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장래를 예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무지개가 맑은 하늘에 떴다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그 좌담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그 공중에 남아있던 물방울이 있어가지고 햇빛이 쬐니까 무지개가 생긴 거지 뭐 그 특별한 의미를 거기다 두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에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날 뒤에 해가 떠서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러려니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5월의 하늘,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고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그 맑은 날에 무지개가 공중에 탁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연설을 시작해서 연설이 끝나니까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무지개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입니다. 이 무지개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지개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무지갯빛과 같은 아름다운 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돌려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노아 시대 때 왜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6장 5절과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후회하사 내가 이 세상 지면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을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 많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사람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인류의 그 생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 문정권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인류의 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그런 정치를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재인 정권을 쓸어버린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뒤에 새로운 정부를 이 땅에 세우셨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약속의
정부라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5년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앞으로 5년 동안 지금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백성은 두동강이 나버렸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흐트러졌지만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대한민국을 멸망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못 사는 나라로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로 만들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런데 5년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다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저것은 자연현상인데 뭐 그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특별한 약속이거든요. 새 정부를 들어서는 취임사하는 그 시간에 하필이면 무지개를 보여주셨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의 현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정부의 앞날, 우리의 앞날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5년 동안 정치를 잘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5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고 그 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셔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대한민국의 꽃이 무궁화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영화가 무궁무진하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정권 5년 동안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날마다 그런 속에서 5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청산이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로 바꿔주셨으니까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5년 동안 우리가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압박 속에서 자유와 공정이 무너진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그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공정이 사라진 그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꼭 약속을 다 지킬 사람으로 눈에 보이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말이 없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더 듬직한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가는 거는 좀 소같이 그냥 뚜벅뚜벅 이렇게 좀 꾸부정해하고 이렇게 좀 걸어가는 폼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황소 같은 그 모습에서 믿음이 느껴져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통령 새로 된 윤석열 대통령을 그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고 발목 잡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휩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나는 바라는 게 그래요. 국회의사당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잘못된 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동조하고 이 대한민국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려고 하냐, 그런 얘기예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깨어나서 장래 앞날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보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냐, 그런 얘기예요. 해방이나도 치마라겠지. 성경에 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소경이 되어서 국민들을 이끌어간다면 국민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인들이 눈이 열려서 미래를 바라보고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 출발한 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인기에 휩싸여서 아니면 뭐 미신이나 아니면 샤머니즘에 빠져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유튜브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님하고 좌파 공산당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유튜브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이가 조금 챙겨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서속히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혼란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되찾아놓고 불법 판사들은 마땅히 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감옥 갈 사람은 감옥 가고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아갈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돼야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5년 동안 망가진 경제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고 안보가 다시 한번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워져야 될 것이고 사회의 두 조각난 두 동강난 이 사회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 뭉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뭉쳐져야 살 길이 있다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증거는 이것이니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전진해서 나라를 살리고 복음을 이 땅에 정립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음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어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문정부 동안에
경제가 바닥이 나고 국고는 다 비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안보가 무너져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며 싸우는 이런 엄청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대통령을 뽑아주셨사오니 새 대통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무지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정부의 약속의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 이 나라를 보호하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이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울부짖는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경제가 부흥하여 발전하여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국가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서 가난한 나라, 헐벗고 굶주린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보가 튼튼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